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열순자 써서 40일을 지키는 절기. 이 40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은 왜 해마다 바뀝니까? 교회력은요, 성탄절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동지가 지나고 세 번째 되는 날, 그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뭐가 지나고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뭐가 뜨고요? 보름달이 뜬 다음 오는 주일이 첫 부활절이에요. 달력가서 보시면 춘분 지나고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는 부활절이 올해는 3월 31일. 그래서 3월 31일 전 7주를 뺀, 7주, 그러니까 주일을 뺀 7주간을 뺀 수요일부터 해서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쭉 지나서 40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40일 동안만큼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많이 읽으셔서 주님의 생애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보내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걸로 끝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내가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어디에 연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다 뭐에다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고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려요. 야,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리자.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철퇴를 놓으시잖아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는 그 예표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과 욕심이 그들을 꽉 또아리 들고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같이 되려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 생각, 아집이 꽉 그의 생각과 정신을 또아리 들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게 해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아담의 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선악과 따먹은 거 아셔요? 모르셔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하셔요? 아담아, 너 어찌하여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지만 골라서 하느냐?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버렸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바로 단독 진입적으로 지적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뭐 할 수 있는 기에? 주님, 제가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순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있는 기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르심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을 등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랑 등지고 있느냐? 등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참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년이요?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검에 계신 분들도 이따 고향에 계신 것보다 울산 땅에 오셔서 중고검이나 자동차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40년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고향에서 사신 것보다 울산 와서 사신 지가 벌써 40년이 훌쩍 넘으신 분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80 넘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다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젊을 때도 아니고,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서 의기양양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질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이든 자신의 무능력을 내세워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세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그만 살인죄를 범해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곳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고 처가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을 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도 아니에요. 참, 이들의 양떼, 자기 처가의 장인의 양떼를 몇 년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미디안 땅에 와서 도망자요, 살인자요, 실패자요, 좀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어쩌면 이 모세는 애굽의 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가 이제 미디안에 와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권력자였고 의기양양하였고 최고의 애굽의 나라의 2인자였고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자였다면 미디안 땅에 와서 양을 치고 계실까요? 아니면 세월을 비관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예?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양을 치기가 쉽지 않을 거요. 내가 이래봬도 젊을 때는 뭐였는데?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래봬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는데, 내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 양이나 치고 있다니 이게 될 만한 일이냐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을 하루같이 뭐 한 거예요? 양떼를 치기를 충실한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비록 자기 양떼도 아닌 그 양떼를, 자기 처가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40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장정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양떼를 치는 이 모세,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맡은 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은 삼으십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가문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부자여서도 아니고요, 그가 가말리엘 수하의 1등가는 제자여서도 아니고요, 율법의 대가여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뭐하여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게 맡겨진 일,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를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 보면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뭐예요? 줄기는 약하고 가지만 뭐예요? 아주 얇잖아요.
그 쌀에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탑니까? 쉽게 사그러듭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그렇죠? 처음에 불을 지필 때 바짝 마른 그 가시나무죠. 그거 쌀이나무 같은 거 불 붙여서 불 붙이면 잘 붙잖아요. 좀 그런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붙었으면 뭐가 돼야 돼요? 쉬하고 꺼져야 되는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저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마찰에 의해서 태양이 뜨거우니까 마찰에 의해서 이 떨기나무가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후루룩 불이 올라오다가 후루룩 꺼지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떨기나무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예요? 불쏘시개로 잠깐 태웠다가 흐트러 버리는 그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젊을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을 때 나라를 그냥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왕자의 권력을 가졌을 때도 아니었어요. 일개 촌부로 저 미디안 땅에서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온 늙은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은 이 떨기나무 같이 볼품 없고, 그쵸? 힘도 없고 나약하기만 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모세였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애굽의 400년 동안의 압제 밑에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쪄들고 힘들어서 나약하고 그저 가슴 속에는 한만 가득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힘없고 능력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떨기나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받지 못하고 자기 분노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그가 40년 동안 쓰던 이 양떼를 치던 이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40년 동안 자기가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는 이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천국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3,500년 전에 노예는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80년 동안 주인 되어 살았지만 남은 여생은 네가 나의 무엇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 여호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안 바뀌면 정말 힘들어요. 뻑뻑해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아요. 왜?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고 살아가면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인 안 바뀌고 살아가면 천국 가서 장담컨대 면류관은 없을 거요. 야, 너 평생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뭘 천국에 와서 면류관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그 당시에 종은요, 평소엔 신발을 안 신다가 신전에 갈 때는 신발을 이 보찜에다가 막대기에 걸어서 들고 가요. 그러다가 신전에 가서는 자기의 이 더러운 발로 신전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신전에 가서 뭘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애굽의 법이에요. 애굽에 신전이 많잖아요. 별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신을 신지 않고 가다가 신전에 가서는 자기의 부끄러움, 더러움을 감추고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이면 당연히 뭘 신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되죠. 그런데 신을 벗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애굽의 생활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이제 뭐하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명령대로 따르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요, 신을 벗는 자에게 주셔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으나 이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10절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이 사명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기에 주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